안녕하세요. 국무무당 박비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애동제자분들도 알고 가시면 정말 좋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당이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영검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검.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검하다라는 거는 잘 맞춘다. 정말 선명하게 본다. 또 예리하게 탁 뽑아낸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쪽집게 같은 점사, 바늘 같은 점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쪽집게 같은 점사와 바늘 같은 점사를 내리려면 영검해야 됩니다. 영검 자체라는 건 영의 검이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칼이 묻어지면 손도 베이고 음식도 예쁘게 안 썰어지고 작두도 마찬가지예요. 작두도 양날이 착 쓰면 절대 다치지 않아요. 근데 작두 날이 바르게 안 쓰고 안 날카로우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당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영검입니다. 영검해야 제자로서의 어떤 도리이고 신령님, 성수님들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영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죠. 기도는 무당의 어떤 삶이죠, 삶. 기도하는 삶이 무녀의 무당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인시기도, 자시기도, 축시기도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신당의 기도도 들어가고 또 천신기도라 해서 또 이제 뭐 옥상에도 가고 또 요즘에는 옥상에서 못하면 창문을 열어놓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어떤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갖추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도법에 의해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시기도, 축시기도, 인시기도 저도 이렇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자는 본인이 제일 간절하고 그냥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고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제자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엄마, 신아버지, 신선생님께서 너 자시니까 기도해야 돼. 축시니까 들어가. 이렇게 오늘은 천신기도해. 이렇게 하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근데 기도는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자발적인 거여야 되죠. 그래서 할머니 보고 싶네. 우리 동료는 뭐 할까?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이게 제자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시간이 저는 진정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신딸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자시기도, 축시기도, 인시기도 이렇게 시간은 알려주지만 그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고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을 때 이렇게 점사 손님 끝나고 그 손님 나가시고 이렇게 신당을 봤을 때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도를 해라. 제 경험상은 그게 더 효과가 있고 할아버지와 나의 소통이 더 애절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 기도는 성부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기도, 축시기도, 자시기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나 오늘 자시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그 시간이 딱 되면 정신과 몸이 반응을 합니다. 나 오늘 자시기도 간다 했지. 이제 씻고 들어가요. 그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어떡하지 자시기도. 이거는 벌써 기도의 어떤 정성도 없는 거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빨이라 그러죠.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내가 정말 간절하고 내가 정말 진실할 때 들어가서 고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뭐 108배를 하잖아요. 저도 108배도 많이 해보고 3000배도 해봤습니다. 근데 3000배를 하고 나니까 중간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너무 육체가 힘드니까. 3000배 하고 나면 일주일 못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한테 절을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절을 하면 할수록 육체는 힘들고 정신은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절은 한 번을 해도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신들은 다 감응을 하신다. 그러니까 절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대신에 어떤 절간이든 무당 선생님 신당이든 가면 간절하면 벌써 그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포근하게 느껴지죠. 낯설지 않죠. 절을 하면서 기도를 제가 해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108배 할 때는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염주를 돌립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108배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정말 참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목적도 없이 내가 제자로서 마음가짐이 약간 흔들렸거나, 제자가 엄마도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좀 부족한가 보다. 또 우리 신도님들 가정에 좀 뭔가가 부족한가 보다. 그럴 때는 참회 기도를 108배를 하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뭘 바라지 않고 하는 기도. 그냥 업장소멸을 빈다든지, 저는 참회 기도할 때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왜? 모든 사람의 업은 입에서 오거든요. 우리 입이 학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정구업 진언,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내가 말로다 지은 업, 이거를 소멸시켜 주십사. 참회 기도, 참회 진언이 또 있어요. 옴살바 못자 뭐지 사다바야 사바 하면서 이 참회 진언을 하면서 저는 108배를 해요. 근데 그 108배를 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그 간절함이 이렇게 뭔가 원이 되고 하나가 되면 하고 나서도 뿌듯하고, 신령님 전에 봤을 때도 신령님 기운도 굉장히 좋아지세요. 제자가 기운이 흐트러지면 신령님의 기운도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신령님과 제자는 한 몸, 한 뜻, 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당에 서요. 어떤 날은 무릎 꿇고 앉고, 저는 가부좌를 잘 안 합니다. 무조건 기도를 가든 신령님 전에 앉든 일단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와 눈을 이렇게 맞춰요. 한 분 한 분 맞추면서, 할아버지 있잖아, 우리 거기 신도집에 아기가 아프대. 그런데 봐, 우리가 그 집을 빌어주고 그 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 아기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할아버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을 좀 더 쓰셔서 그 아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가요, 처음엔 조금 어색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신당에 앉아서 물론 정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면 그 역시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24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나가요? 할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할아버지 저 오늘 이것 때문에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방지다 하시더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할아버지 나 있잖아, 오늘 이렇게 돼서 모임이 있어서 나간다. 갔다 와서 몇 시에 상담할게요. 이게 그냥 일상처럼 아주 편하게 기도를 해요. 대신에 정말 뭔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어떤 아기가 아프다든지 이 집에 아기가 합격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큰 대소사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하죠.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격을 안 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신령님한테 격을 안 차리시고 예의를 안 차리세요? 근데 자꾸 그 격과 예의를 차리면 우리도 사람도 멀어지잖아요. 막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정겹게 다가서는 거하고 약간 격을 두고 다가서는 거는 사람들이랑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격 없이 이렇게 다가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근데 다 들어주세요. 진짜 신기한 거는 다 들어주세요. 또 우리 애동 제자분들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러면 이제 답을 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가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라 하느냐? 고향 산천을 가라고 합니다. 팔도산신이 좋다 해도 내 젖줄본향 뼈줄본향의 신령님들이 최고예요. 그곳을 가서 이제 초발언도 하고 우리가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장 봐서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집중력,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톡톡 표가 나요. 또 본인들이 원했던 거 들리고 보이는 게 이제 화경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열리죠. 애기 제자님들, 우리 애동 제자님들 그 보이고 들리는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과연 신령님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더 돌이켜보시고, 초기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초 자체가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 몸도 밝히고 제자 가정도 밝히고 제자 신령님도 밝히고, 그래서 저는 초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애동 제자님들도 이렇게 초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기도 정말 진실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 그것만 정말 놓치지 않으면 영검한 무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무당들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애등 제자분들 무무당 박비주가 응원드리겠습니다.